우주에 관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유명한 영상을 봤는데 지구에서 쏘아올린 보이저우가 멀리 지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보이저우 입장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보면 그 큰 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볼펜으로 찍은 점 하나 크기가 될 때까지 비춰주는데요. 첫째, 지구는 정말 작구나. 그 가운데 나는 한 줌재도 안 되는 수준이구나. 둘째, 저 큰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창조하신 그 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피조 세상에서 아주 큰 난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피조 세상에 엄청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맨 처음 범죄한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천사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한 사탄을 향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지요.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으니 즉 천사의 타락은 그 전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천사의 범죄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정해진 때 본문에 나오는 스올, 신약의 표현으로 불못에 던지면 그만이지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꼭 빼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에게 자신의 형상인 아들 둘이 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자신을 향해 분깃을 달랍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보다 당신 재산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요. 한 겁니다. 자식이 아니면 내치면 그만이지만 그런데 내 자식이다 보니 어려운 것이죠. 좀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건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꼭 둘째 아들처럼요. 미랄교회 박형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 부흥하는 어느 교회가 주차장 문제로 꼴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안 근처 큰 부지를 가진 분이 교회에게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딱 1년 52주 중 한 주는 못 쓰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한 주에 다른 누군가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교회 장로가 토지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왜 딱 한 주는 빌려주지 않는 거지요? 아무도 안 쓰던데. 그러자 그 주인 그래야 이 부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요 하더랍니다. 딱 선악과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었지요. 그걸 성경의 표현으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이 속으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면서 유산을 달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지요.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증상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시대와 너무 똑같지요. 하나님의 난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인간을 타락한 천사 사탄처럼 그냥 심판해버려야 하는가? 불못에 던져버려야 하는가?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는 딱 한 명 빼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이 피조 세상에 덜렁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들로 채워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거든요. 영원하다는 것은 단지 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이 당신을 꼭 빼닮은 아들 형상,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어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첫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들을 구원하려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잘 표현해주는 장면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압니다. 죄는 신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말하지요. 신이 인간을 용서해 주지요. 그런데 예수는 중풍병자를 향해 죄 사함을 받았다. 감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 당신 감히 이 종교국가 이스라엘에서 신놀이라도 하려고 하는가? 감히 죄를 사한다고? 네, 예수님은 감히 죄를 사함 받았다 말하시고 그 증거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제가 알기로 의학이 발달해서 암도 치유되고 심지어 팔 다리가 잘린 사람에게 로봇 팔 다리도 붙여주는 세상이지만 아직 중풍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중풍을 고쳐주시며 죄 사함을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 불쌍히 여긴다. 원래의 하나님 형상이 다 망가져서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누워 하루하루 죽기만 소망하는 사람처럼 늘 허무에 시달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죽어가는 내가 너무 불쌍하구나. 내 죄를 용서한다. 일어나 내 원래 모습대로 살아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둘째 아들들이 되어 살아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구약시대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찢어진 휘장을 넘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형상이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처음에 말한 그 넓은 세상을 하나님은 맏아들 예수와 단둘이 계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수많은 형상이들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계기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 받아봤습니까? 그것도 몇 억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받아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